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간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드린 말씀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산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사진을 한 장 보내왔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리오니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 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나 이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갖다가 좀 이렇게 예쁘게 잘라서 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보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제 이 사진을 보냈더니 이 사진을 보고서 제 집사람이 얼마나 행복해하든지요.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참 예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의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겠다 싶은 것입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손주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른 장가 보내시고 얼른 시집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손녀를 볼 수가 있어요. 안 보내면 볼 수가 없어요. 보내야 됩니다.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건 지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누려야 할 복이지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니까 무조건 짝만 생기면 무조건 시켜야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제가 저 강의 녀석도 빨리 좀 장가를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저놈은 여자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어. 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조바심이 날 정도인데 여러분 이렇게 사진 한 장만으로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기쁨이 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주님의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우 큰 무엇인가가 주님의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워서 알듯이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중심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오 주님. 두 번째는 존귀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것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향유보다 못한 주님이었던 것을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통해서는 명분에 밀리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픔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0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수반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많은 복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사진 한 장으로도
우리의 행복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언제나 어려움이 봉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육체적인 시련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영적인 그리고 심적인 고통이 먼저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받는 육적인 여러 가지 고통들, 이것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환경적인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심적인 영적인 고통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나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받는 핍박이 더 어렵고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마치 집 안에서 혼자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서 집 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을 때에 그 어려움, 그 가족으로부터 받는 그 핍박,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같은 식구로부터 받는 심적인 부담은, 고통은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인데,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사이인데 충분히 이해해주고 충분히 안아주고 감싸주어야 할, 정말 내가 의지할 대상이 내 식구들인데 그 식구들로부터 받는 핍박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평생을 눈물로, 모든 가족이 죽기로부터 인도되기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평생을 사는 분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나중에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에 이르지만 그 과정이 매우 힘이 들고 어려웠던 사실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왜 같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은 성도가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내 기쁨이고 내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매우 안타깝고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가슴 아파야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먼저 아셨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뭡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감싸주어야 할 제자들이 오히려 이 여인을 향하여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 이 향유를, 이 고가의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무슨 이유로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핍박을 가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여인에게만 나타난 현상이 결코 아니에요. 정말 주께 헌신된 사람들은요,
그 핍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내 자신의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로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드는 순간 나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휘말려 있는 세속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통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몰라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여인에 대하여서 욕하고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생각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이지매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아십니다. 이 여인이 받는, 심적으로 받는 괴로움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큰 위로는요, 이 땅에 내가 주를 위하여서 사는데 주께서 내게 큰 복을 주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주님께서 아심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는 어려움과 내게 처한 환경과 나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도 주님 당신이 아심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힘의 에너지는요,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께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심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진정으로 아심받으셨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주님은 이 여인이 당하는 그 괴로움에 대하여서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공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은 다 아시고요,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계신 주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6편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에 대하여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하여서 주님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받는 어려움과 핍박,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코 실망치 않는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서 주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서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 아픔마저도 다 아심받으셨다라고 믿음의 삶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한 그 고통에 대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아심받으셨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를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한 번 더 따라삽니다. 칭찬하시는 주님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말을 해요. 주님의 칭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서 죽으실 주님께서 당신의 장삼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그래서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곧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서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곧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칭찬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신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거론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제자들도 주님께서 번번이 그렇게 당신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주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죽기 이틀 전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이 죽으심에 대한 곧 자신의 장사를 위함이다라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칭찬하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곧 주의 뜻을 분별하고 알고 주의 뜻을 행하는 데에 동참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생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면서 늘 기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사셨던 분이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아시고 계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배우는 날에도 동일한 칭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칭찬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주님께서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위하고 계시는지, 어떤 상태의 어떤 삶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주님이 지금 있는 그 처지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 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곧 당신이 죽어야 할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 여인이 그것을 알고 주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거죠. 그것은 왜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이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여인이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당신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의 큰 업적을, 그 공로를 취하였고, 이 여인은 이제 주님께서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삶의 마지막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이 여인의 행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느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하여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신경을 쓰며 생각해야 하는데, 무엇이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칭찬받았던 일은 주님께서 당하여야 할 그 일, 죽음을 앞두고 그 장사를 예비하는 자 차원에서 주 앞에 헌신되었기에 칭찬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의 주 앞으로부터 받을 칭찬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일을 행하여야만이 주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름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 전파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13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를 칭찬하시길 원하시는 건요, 다른 것 아닙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일,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도 이 땅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에 한 가지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서도 하신 일이 그것이고, 만약에 지금도 주님이 이 땅에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하시고 계실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일은 당신이 하셔야 했던 그 일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당하는 그들의 삶들을 주께서 기뻐하시며 그들을 칭찬하실 것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지역적으로 전해져야 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지역을 전함과 동시에 또 다른 지역, 그 지역이 다 복음화 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 되었기에 유대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가 다 복음화 되었기에 사마리아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유대로 전하여지고 동시에 유대에 전하여진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는 거고, 사마리아에 있는 복음이 동시에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어디서든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당연한 복음의 전파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곳 다 했으니까 이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곳과 함께 또 다른 곳을 향하여서 전하여 지어야 할 것이 복음 전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 어디서든지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곳이 뭐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왜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들이, 이 여인이 전파되는 이 일들이, 이 여인이 왜 이 행한 일들이 증거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그 구속의 사역을,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였기에, 곧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곳에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증거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물론 그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단지 그 막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이 되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도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여러분, 그것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날마다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그 달려감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입니다. 주의 복음을 들은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날마다 세계 땅끝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이 복음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정언하여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땅, 바로 내가 막 감당해야 할 지역이고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곧 복음 전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죽으신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특별한 모습에서 행하는 일로서 생각하면 안 되고, 연례적인 행사로서 어떠한 특별한 행사, 특별한 전도, 어떤 의식에 의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목적을 두고 살고 행하고 나가야 할 일이 바로 이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주력하고 무엇을 신경 쓰고 있는지, 과연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혼신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여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을 칭찬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때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때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증거해야 할, 담대하게 증거해야 할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영혼은 살리는 일인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야마구치상이 동경 경찰병원에 입원을 해서 발가락을 수술해서 여기에 심을 박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기가 이 정형에 대하여서 굉장히 권위 있는 병원이래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래요. 야마구치상이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라고. 그리고 수술이 아주 잘 됐대요.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발가락 하나 회복하는 것, 그것이 잘한다는 병원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고 선전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발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주의 이름이요 주의 보혈이요 복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 침묵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일인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이 복음 전파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시원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기념하시는 주님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을 공개하고 섬겼던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주의 사역과도 같이 말하면서 이것을 기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탄생하셨을 때에 먼 곳으로부터 찾아왔던, 경배하러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공개입니까? 얼마나 큰 섬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그 일도 함께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병이어이죠.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주 앞에 드려졌던 그 소년의 도시락,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것에 대하여서 친히 먹음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었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복음 전파되는 곳에서 함께 전해질 것, 기념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얼마나 위대한 회심입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사배를 갚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핵심입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일이 기념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르고 가실 때에 계속 쓰러지십니다.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하니까 사람을 하나 데려다가 강제로 지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일이 기념될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시신을 안치할 곳이 없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얼마나 위대한 섬김이고 공개입니까? 그런데 이 일조차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념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여인이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당신이 받아야 할 죄의 값으로 치러야 할 죽음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는데 그 구원하는 데서 구원하실 구주 되심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이분의 죽음이야말로 아무 죄 없이 죽으시는 이분의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죽으실 그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 여인의 향유가 그것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만이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보다도 기념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여러분 영원히 기념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행한 이 일마저, 이 일이라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기념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기념하실 만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게 할 만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그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충분히 알아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기념하실 만한 삶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지막 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